오늘 이제 3주째니까 이제 지옥, 악귀, 이제 아수라, 이제 아수라 세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수라 세계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아수라 세계에는 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곳을 아수라라고 그러잖아요. 아수라 신이 싸움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늘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보통은 그냥 탐진치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이뤄내니까 이게 싸운다 이러는데, 어떤 스님이 그 제석천을 가보시니까 제석천 위에 대범천왕님은 하늘을 관장하고 있는 천인데, 거기 대범천왕님이 이 범패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극락세계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이 범패 소리로 나오니까 그 소리를 늘 좋아해서 대범천에서 늘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올려도 범패를 올리고 범패 춤을 추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수라 신은 그 제석천 근처에 사는 신인데 그 범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부하들은, 자기 부류들은 이 범패를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늘 제석천 궁 옆에 가서 이제 대범천에서 울리는 범패 소리를 듣고 그러는데, 자기네 그 범주에도, 자기네 나라에도 그 범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매일 그 제석천 그 수문장들하고 싸운대요. 범패하는 신들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범천하고 싸움을 일으켜서 범패승들을 모셔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아수라라 그러고, 아수라가 있는 곳은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싸우는 원인이 그런 내용이래요. 그 어리석은 죄를 많이 지면 이제 그런 과보를 받아서 이렇게 싸움을 잘한다 그러는다고 전해지는데, 그 속 내용은 그렇답니다. 그 원인이 제일로 먼저죠. 그것도 이제 어리석은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3주째 되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아수라 그 세계를 지나가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그 얘기를 알고 나면, 아, 우리는 범패를, 아수라 신이 범패를 좋아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범패의 한 부류인 이 염불 송주를 우리가 기도하고 갔으니까 그 세계에는 무난히 잘 지나갈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아수라 세계에는 어리석은 생각을 안 내는 그런 수양이 이제 이 아수라 3주째 하는 거예요. 그 공교롭게도 3주 전에, 4주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뭐 이렇게 좀 상황에 잘 안 맞아서 돌아가신 일을 어디 딴 데다 모셨다가 또 다른 곳으로 모셔가고 다시 오죠. 9일날은 이제 또 큰 아들 쪽으로 이렇게 다시 모신대요. 그 상담이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왠지 내 마음에 영가가 그런 세계에 가서 막 집착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야, 지옥, 악이, 아수라 세계를 다 지나야 영가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그래서 3주 정도는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고, 특히 예수제 기간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이게 연락이 와서 이제 다 장례 절차가 이제 다 해결됐고, 식구들 꿈에 이렇게 어머니가 나오셔서 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뭘 잡수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큰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꿈에 어머니가 뭘 입에서 이렇게 다 뱉어내고 이제 쓸면서 편안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내 갈 곳으로 이제 가겠다고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연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세계를 3주째 지나서 지옥, 악이, 아수라가 제일 힘든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그 업보를 이제 그렇게 넘겨서 어머니가 제대로 이제 환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냈어요. 그 역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3주째의 아수라 세계예요. 우리도 이제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겪는 세계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리석은 마음, 그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나중에 그 세계에 갔을 때도 거기가 좋다고 느끼지 않고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수양이 업보가 되는 겁니다. 좀 잘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일주마다 그 내용은 이제 달라요. 상황은 이제 비슷하게 가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지장보살님을 미수해서 상단 부처님 보살님들을 청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중단에 주장보살님이 상단이고 그 밑에 중단에 계신 판관 귀양들을 청해 보십니다. 합장하시고 소청 중중단 26판관 봉철 제1합판관 제2송판관 제3노판관 제4삼명판관 제5석판관 제6왕판관 제7백판관 제8육판관 제9마판관 제10조판관 제11재판관 제12보판관 제13원판관 제14항보판관 제15정판관 제16악판관 제17공판관 제18호판관 제19부판관 제20굴판관 제21진판관 제22육판관 제23인판관 제24 장산판관 제25 강환판관 제26 유판관 삼원장군 봉정 삼원주장군 중원갈장군 하원당장군 봉청대위 네, 바로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이 상단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중단에는 이런 판관 귀양들이 계시는데 이런 판관분들이 지장보살님의 밑에서 일을 담당하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밝혀진 자료는 없는데 이 성씨를 다 가지고 있어요. 판관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성씨가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그분들이 어느 세계에 가서 이 중단 세계에 가서 이 판관의 지위에 올라서 판관 일을 맡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스님이나 연불문에서도 왜 성씨를 가진 판관들이 이렇게 중단에 자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밝혀놓지 않으셨어요. 도움이 되시면 이제 우리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님이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이렇게 이제 제석천궁을 가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9시에 들어가시면 3시에 나오시는데 6시간 동안 이렇게 가 계셔요. 가서 뭐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그 천궁에는 못 가시는데 못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은 무슨 명패를 하나 주셔서 그 명패를 받고 그 제석천궁을 이렇게 경호한다 그러나요? 그 이렇게 감찰 돌면서 다른 신들이 아수라 신이 와서 이렇게 범패승 데려가는 걸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6시간인데 거기서는 뭐 10분도 안 걸린대요. 잠깐이래요. 그래서
구름 같은 걸 타고 이렇게 싹 한 바퀴 돌면은 오면 3시에 내려오시거든요. 이제 그래 어릴 때는 그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후에 연불문을 이런 예수제문을 보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제가 아니고 저 스님이 양 아들로 삼은 신도가 있는데 그분한테 사람이 공부하다가 몸을 바꿀 단계가 생기더라. 그럴 때는 돌 위에서 몸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3일 전에. 그런데 그 제석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여기다 놓고 영혼, 업장만 이렇게 옷만 가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예수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스님 성씨가 강씨거든요. 그래 만약에 거기 들어가셔서 무슨 판관 소임을 받았으면 강판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기에 성씨 이름이 있는 게 성씨가 있는 게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 제석천 그 하늘에는 1년이 요 사람의 거기 하루가 사람의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데는 뭐 사람이 100년이 거기 하루 뭐 이런 데도 있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시던 영발 도닦다가 어느 세계에 이렇게 산매에 들어서 잠깐 부처님께 인사하고 차 마시고 나왔는데 여기는 뭐 며칠 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경에 연불문에 있는 그런 시간적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6 판관들이 지장보살 밑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가면 업경대에다 비추어서 이 사람은 예수제를 지내고 왔나 공부를 하고 왔나 어떤 업이 있나 이런 걸 판별해서 그 세계를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런 내용의 어른들이에요. 판관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겪고 앞으로 겪어서 그 세계를 나갈 거니까 미리 이렇게 닦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중단의 판관들을 모시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번 이렇게 청해 모시는 연불 소리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업은 그대로 우리 업장에 남아서 선업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그 인연이 만나지면 선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의 판관들께 요를 청해서 49 예수제 기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게 해주십사 이런 원을 세우시고 오늘도 3주째 시작되는 날에 어리석은 과거를 짓지 않게 해주십사 이렇게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하시면은 선업의 씨가 되는 거죠. 이 경을 말씀드려볼까요? 처음에 이 경 처음 제가 여기 스님 보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문으로 구업 정부업진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글로 다 읽으라고 다 뭐 종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다 한글화 돼가고 있는 편인데 그때 정해놓은 것이 홀수 하나로 떨어져 있는 글자는 두 박자로 끌고 짝수인 글자는 끌지 말고 한 박자씩 하고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연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번 볼게요. 8페이지 8쪽에 전수경 구업을 맑게 하는 진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정구업 진언이잖아요. 우리 무의식계를 스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정구업 진언을 했는데 그 원리가 정은 한자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박자로 끌기 때문에 정 이렇게 읽은 거예요. 구업 진언은 짝수 두 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 구업 진언 이렇게 그냥 똑똑 한 박자씩 간 거고 정 한자로 떨어져 있는 건 두 박자로 목탁 두 번 칠 때까지 정 이렇게 된 거 구업 진언은 짝수니까 구업 진언 이렇게 한자씩
그렇게 읽어왔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한글에 적용이 되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구업, 그러면 두 자잖아요. 을 그랬으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자로 되어 있으면 한 자가 떨어져, 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칸을 띄워놓은 거예요. 구업, 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구업, 을, 맑게 하는 지는, 맑게 하는 진어는 다 두 자씩이니까 끌지 말고 목탁 한 자리로 가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오셨던 거예요. 혹시 한글에 입에 안 익어서 이제 혹시 그런 자가 나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 자를 보면요. 수리, 마하, 수리, 수수까지는 다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띌 필요 없이 그냥 수리, 마하, 수리, 수수, 리는 떨어져 있으니까 두 박자로 수리, 이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죠. 사바도 짝수니까 사바, 하아. 그래서 스님들이 연불하다가 뭘 끄는 연불은 다 홀수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우리는 이제 그런 원칙을 안 배우고 그냥 따라서 하니까. 그런데 새로 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요, 짝수는 그냥 가면 돼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오방 내외 모든 신을 아니하는 진은 다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방 내외 모든 신을 아니하는 진은 끄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바로 나무 사만다에서 다자가 홀수니까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그 원칙이 하나 있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화하면서 막 바빠가지고 정화할 때 그렇게 못 따지니까 그냥 한 자씩 다 읽어라 그래서 그냥 한 자씩 읽어왔던 건데 기왕에 이제 새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 원칙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목에 진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제목을 읽고 진원이 아닌 거는 읽지 말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가서요. 구업을 맑게 하는 진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을 읽는 거죠. 그래서 구업을 맑게 하는 진원 이렇게 제목을 읽고요. 오방내외 모든 신을 아니하는 진원, 이게 진원이니까 진원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장에 경전을 펴는 개송, 이건 진원이 아니니까 안 읽고. 이해 가시죠? 그렇게 두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한글로 입에 안 읽었을 때 읽히시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스님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 하다 보면은 좀 어색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개경계는 본인으로 읽을 때 개경계는 읽잖아요. 예, 예, 이거는 안 읽고. 근데 본래에 옛날에는 개경계를 안 읽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 연부를 하는 아주 옛날 노스님네들은 개경계라는 개성을 안 읽고 바로 무상심심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게 어떻게 일으켜지게 된 거고요. 어느 때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 장불도 언제는 읽어왔었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안 읽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 연불은 거기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14쪽으로 갈까요? 신묘장구 대다란이요. 이건 다란이잖아요. 다란이 말씀 안 드렸죠? 못 들으셨어요? 진언은 부처님 말씀을 인도 말로 그대로 써놓은 것을 진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내용은 부처님의 참 말씀이다. 그런데 인도말을 그대로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가져온 것을 이제 진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란이도 진언인데 이거는 두 줄 이상 긴 거를 다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다란이도 결국 진언이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이 제목은 읽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진언은 인도말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진언이고, 그것이 긴 거는 다란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거를 읽는 모양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뭘 중얼중얼중얼 냥냥냥냥거리고 이러니까 그 도교에서 하는 뭐 외는 걸 주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일 주자 글을 문자죠. 글을 이렇게 외인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주문이라고. 그래서 한문으로 쓸 때는 그걸 주문이라고 그러고, 읽는 모양을 보고 말할 때는 주문.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고 말할 때는 진언, 긴 거는 다란이. 그러니까 다란이도 이제 진언에 해당되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뭐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 이런 거 진언이 아니니까 안 읽으면 돼요. 네, 그리고 중간에 떨어져 있는 글자들은 다 두 박자로 끌면 스님하고 똑같이 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네. 가끔씩 고로 이제 지금 적어 와도요 잊어먹어요. 28쪽이요. 반야신경은 워낙 그냥 한자씩 읽어서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견 이렇게 한자씩 했었는데, 이번에 그 어산 연불원 거기서 반야신경도 옛날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운곡을 정했어요. 근데 이건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천수경하고 같이 혼자 떨어져 있는 글자는 두 박자로 끌자 이렇게 해서 아마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아마 공청회도 하고 했다니까. 참고로 지금까지는 그냥 하신데 나중에 정해지시면 이것도 그렇게 읽으려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이렇게 그냥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변온 개봉도 일체고의 가리. 숨을 언제 쉬니까 반야신경에다 죽을 것 같아요. 숨 쉬는 데가 없잖아요. 자기 알아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끓을 때 좀 짧게 끓고 숨을 쉬는 건데, 그렇게 반야신경도 이제 곧 한글화 됩니다. 아마 총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이제 경은 아까 말한 진언하고 다란이는 읽는데, 경이니까 아닌 제목을 안 읽어야 되는데, 경도 부처님 말씀을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읽자. 그래서 아마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경은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렇게 읽어야 되죠. 대방방불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 원각보완보살장 이렇게 제목은 다 같이 진원에 해당되는 걸로 읽는 거고. 지금 지당경 읽으시잖아요. 네, 지당경 읽고 한글로 된 거 이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빨리 읽으시려면 뭐 한자씩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원곡 맞춰서 써드려서 읽어보시면 더 여유가 있으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제를 지내면서 결국 선업을 닦아서 악업의 씨가 발현된 악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제를 지내는 거고, 실제로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서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었을 때 가는 그 세계에 겪는 상황들을 지금 실제로 겪으면서 연불로 그 세계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이 업의 종류는 이제 선과 선업, 악업, 무기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업이고, 한번 지어진 업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냥 있는데요. 우리 어느 속에 있다가 그 과감한 인연만 만나면 나와서
악과는 악한 과보를 받고 선업은 선과를 받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나오잖아요. 네.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업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론을 주장을 하셔서 업은 맞다. 지어진 업까지는 맞지만 그 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업을 고쳐나가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업도 연기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기로 수양을 하면 선업을 지으면 악업이 나올 기약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업의 성격은 중처 편추다 그래요. 무거운 업부터 먼저 나온다 그러거든요. 무겁다는 이런 물질적 무거움이 아니라 마음을 많이 조이거나 간절하게 써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말로 마음 써서 하게 되면 그게 무겁게 되는 거래요. 이런 물질적 무거움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많이 써서 선업을 지어놓으면 그 선업이 무겁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업이 속 안에 들어있더라도 그 안에서 무거운 선업이 있으면 그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악업도 마찬가지로 악업이 먼저 아주 누구에게 나쁜 마음 먹고 막 가슴 졸여가면서 그걸 일을 했을 때 악업이 됐으니까 그게 선업들, 약한 업들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으로 수양을 하자는 그 부처님의 말씀에는 연불문에는 선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이 못 나오게 하고 선업을 강하게 지어서 선업이 먼저 나오게 하자. 그런 원리예요, 연불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가슴 졸여가며 그냥 간절하게 연불을 외워서 집중을 해서 그 속 안에다가 선업을 심어 놓으면 이제 악업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밖에서 들리는 저런 소리나 비 오는 상황이나 법회를 방해하는 뭐 이런 작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마음, 그거는 선업이 지금 발동을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선업이 약하거나 이러면 밖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돼요. 선업을 짓는 곳에 선업을 못 짓게 하는 상황들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3주째에는 아수라 세계에 가니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연부를 열심히 해서 선업 짓는 일에 더 집중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셔요. 내용은 그런 내용과 그런 원리가 이 연불 신앙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자꾸 이제 악과나 악연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런 상황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형상도 조성하게 되고 부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서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부처님 조각 안에 부처님의 원력이 들어 계셔서 그 원력의 연이 우리의 원의 발원의 씨가 돼서 인과 연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의 반야신경 같은 그런 내용들은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불문은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연불하는 분들이 뭐 다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오류가 돼요.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접근이 되는데 부처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통화가 잘 안 될 겁니다. 부처님 당신의 위실력이 1100억 화신이 이 부처님 형상에 원력이 계시니 그 연으로 내가 발언하는 씨의 인과 연이 만나서 나에게 선과를 주십시오. 이게 연불문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연불하실 동안에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충만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원을 우리가 발현해서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원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원리를 말씀드리기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생각한 게 마음에 흐트러질까봐
그런 원리와 그런 현상과 그런 결과 때문에 연불문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시라고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입술이 좀 닳도록 입술이 마르고 다른 분 계셔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애국가의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 살아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업이 정말로 이게 참 치밀하고 무겁고 그래요. 보면 해다 보면요 정말 끝도 없는데 뭐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실타래처럼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그러거든요. 스님들도 다 연보하는 스님들 다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냥 그걸 참고 그냥 가고 또 신도님들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대신 해주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신임이라고 한 번 다 했다고 다 끝나고 막 이런 거 거의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3주의 그 아수라 세계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공양 올리겠습니다.